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레퍼토리가 많이 있었는데 예배는 너무 방대해요. 분량이 너무 방대하고 여러분 뒷부분 보시면은 막 책 막 인용을 했는데 제가 욕심을 좀 부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예배와 관련된 좋은 책들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일부러 이렇게 제가 코테이션을 안 지우고 일부러 달아놨거든요. 나중에라도 좀 더 좀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초대교회 예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배, 사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과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귀하게 깨닫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초대교회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예배만 따로 떼어갖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예배가 가능했던 것은 그분들의 삶이 예배는 곧 그들의 신앙의 어떤 결단이자 믿음의 고백이고 예배는 곧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면서 함께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작하는 그 1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 제가 첫째 시간에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 Christ-centered worldview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에 의거해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했죠? 경상도 사투리 비슷한 contemtus mundi라고 하는 말. contempt for the world. 세상을 경멸함, 세상을 무조건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아주 결단과 고백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 결과가 바로 순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순교하면은 그 순교라고 하는 것이 너무 거창하고 너무너무 커다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순교라고 하는 것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가장 작은 부분에서의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은 커다란 생명을 내놓는 그런 일까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세계관의 열매로서 또 그러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들의 삶이 결국에는 순교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그런 정신과 영성을 낳았고 또 그것이 이제 오늘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배경 가운데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좋은 모든 우리가 흔히 요즘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 에키스라고 하는 말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데 에키스가 어느 나라 말인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에키스, 가장 그 핵심 가운데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예배는 어떤 것이었나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번 밑에를 보시면 초대교회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세계관 그리고 그 세계관 속에 있는 예배를 이해해야 한다고 제가 썼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능이 아니고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언제나 중심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는 언제나 삶이 곧 예배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 그러한 결단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쓴 게 뭐냐면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삶이 곧 예배이고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예배 따로 신앙의 실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함께 통합적으로 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요. 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현대의 예배가 너무 인위적이고 또 현대의 예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그 핵심 가운데에는 제가 그 두 번째 패러그램에 썼죠. 그 핵심에는 예배가 마치 기능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야 뭐 마음이 좀 찜찜하지 않고, 이 부분은 좀 그렇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차 운전하다가 사고나 뭐 이런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렇게 그 마치 위협을 해서 협박을 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의무감에서 드려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만남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이 부분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면 예배 가운데 얼마나 기대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예배 드리는 바로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이 그 자리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을 갖더라도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남을 갖더라도 거기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삼위일체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가장 초창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그 가장 초창기의 교회가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그러면 가장 초기의 예배의 모델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을까?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 그때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이 가장 초창기의 예배의 원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을 보시게 되면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가 드린 그 예배의 본질 5가지가 핵심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짧게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저희 한 목소리 좀 읽어볼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 짧은 구절 가운데에 5가지 그 내용이 사실은 예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 5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말씀의 선포, 프로클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 프레이어가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헌금, 아퍼링, 그 다음에 찬양, 프레이즈, 그 다음에 5번째 주의 만찬 또는 성찬식, 롤드 서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5가지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초신자들이나 또는 여러분들 각 펠로우십 안에 있는 분들이 또 어떤 그런 초대교회 아니면 가장 초창기 예배의 그 원형이 뭡니까? 내지는 그럼 예배의 핵심 5가지가 뭘까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바로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 5가지 요소를 제가 좀 후에다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어떠한 뭐 지금 현재 드려지는 어떠한 형태의 예배, 최근에는 무슨 뭐 열린 예배, 뭐 구도자 예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여러분 또 그 어디죠? 빈야드 철치라든지 또 새들백 철치라든지 이런 데를 한번 가보시면, 특별히 새들백 철치를 한번 가보시면 꼭 한번 탐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시간을 내셔서 특별히 우리 저희 교회 멘토들이나 또는 펠로우십 리더들께서는 한번 꼭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트러디셔널 예배, 무슨 예배, 무슨 뭐 각 스타일의 많은 예배들이 등장하는데,
그 예배에 따라서 형식이 어떤 예배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예배는 형식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들백 교회에서 드려지는 어떠한 예배를 보시더라도 그 안에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요소가 그 안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드려진 예배가 과연 얼마나 그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예배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요. 예배의 의미,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어떤 어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할까 하는데요. 보시면 헬라어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인용은 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20절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 선조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 고백이 나오는데 그 예배하다. 바로 그때에도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라고 하는 요것이 바로 예배, 경배하다, 예배라고 하는 말에 그 어원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것처럼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인데 이때도 그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히 이렇게 뭐 머리를 숙여서 뭐 경배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 현대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 이해할 때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마치 수동적인 것처럼 패시브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사실은 이석준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배는 상호, 인터액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코 수동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안에는 행위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 전, 예배 과정 가운데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예배 동안에 또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구체적인 섬김, 봉사 그리고 어떤 삶의 신앙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제가 2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성립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심, 그것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예배는 사람에 의해서 창작되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인간의 우리의 어떤 갈망, 우리의 갈급함 이런 것들이 어떤 영적인 갈망들을 우리가 아무리 크게 갖고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인도하시는 성령이 그것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는 좀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4번째, 예배의 요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의 선포, 기도, 헌금, 찬양, 주의 만찬 이 5가지 이제 그것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의 요소 가운데는 말씀 선포, 기도, 헌금, 찬양, 성례전 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로 예배의 중요 요소 가운데 말씀 선포, 즉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함께 하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사실 종교개혁 이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사실은 그 설교, 말씀 선포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게 몇백 년이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특별히 이제 가톨릭 교회가 중세시대 오랜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AD 한 6세기 이후부터 16세기 전까지 거의 한 1000년 넘게 중세시대에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던 당시에 드리는 예배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너무너무 작은 부분이었어요. 특별히 당시에 그 공용하던 그 언어가 라틴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나와서 라틴어로 성경 말씀을 읽고 라틴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회중들은 그 말씀을 당연히 못 알아듣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용하는 토착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예배의 폐단,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사실은 너무나도 축복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또 우리의 언어로 번역된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의 말을 사용하는 그런 설교자가 서서 그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냥 우리 귀 가운데 너무너무 쏙쏙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중국말, 아니면은 저기 뭐 아프리카 말로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걸 막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그냥 거룩한 것 같은데 도대체 내용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16세기 이후에 가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또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특별히 그 장로교의 그 파운더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는 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 특별히 그 공동 회중 가운데 드려지는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또 그 안에 그 하나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묶어준다는 하는 것이 저는 그 예배 때마다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특별히 이제 그 회중 기도,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시간을 분명하게 하고 또 분명한 그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그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원고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그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내용들을 깊이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양쪽 다 좋은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의 내용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쫙 그 전달이 되는 놀라운 그 감동과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간 깊이 기도의 내용을 묵상을 하시다가 회중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어쩌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 단합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좀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회중 기도를 담당했던 분들이 그와 같은 형식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이죠. 자, 거기 이제 보시면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감사, 자복, 간구, 또 대신해서 기도하는 어떤 중보 기도 같은 것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특별히 존 칼빈은 기도를 말로 하는 기도와 노래로 하는 기도로 구분을 해서 찬송도 일종의 기도다라고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그는 예배에 있어서 음악은 열렬하고 불타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헌금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헌금은 조직적이고 규칙적이었다는 것이 우리가 저도 이제 그거 알면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되는데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가운데 내가 응답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감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찬양인데요. 특별히 저는 음악에 좀 관심이 많아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음악에 대해서 좀 그 책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은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 노래를 하고 이런 것과 같은 그런 노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특별히 시편을 사용해서 노래와 비슷한 형태의 그러한 뭐 구송기도라든지 또 함께하는 어떤 그런 시편 낭독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례전, 성례전, 뭐 성만찬, 뭐 성찬식,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이 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성찬식이라고 공식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성찬식이라고 한 것, 이것은 사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 원형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을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과 또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그러한 성찬식을 늘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언제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시면 개신교 가운데 특별히 미국에 있는 교단들을 보시면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성찬을 하는 교단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조철수 목사님이 그 공부하셨던 그리스도 교단이라고 하는 것, 이 교단은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운동을 가졌던 교단인데 이 교단도 지금 매주 성찬을 하죠. 그 다음에 루터교 아시죠? 루터교 가시면 거기도 매주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회를 가보셔도 매주 성찬을 해요. 근데 매주 성찬을 하는데 이 매주 성찬을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그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이제 그 교회 전통에 따라서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많게는 뭐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하죠. 왜냐하면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매주 또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만찬을, 그래서 주님을 기념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거기 또 보시면 제가 이제 그 몇몇 학자들하고 또 이제 거기 이제 그 구절을 좀 이렇게 그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이제 제가 그 책 가운데 예배학 원론, 프랭클린 M. 시글러라고 하는 분이 쓴 예배학 원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김소영이라고 하는 분이 쓴 현대 예배학, 이런 책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저희 멘토들께서는 이 정도 책들은 좀 구입을 하셔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을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좀 설명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그 예배와 관련된 그런 그 용어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좀 했고요. 이것은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대교회 예배. 예수님 당시에 드리던 예배는 유대교의 예배, 그 구약적인 전통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회당이었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이제 따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의 예배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스도의 임재와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마지막 날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내용들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실은 언제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중심에 언제나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 이제 보시면 제가 그 참고를 했던 책이 있는데요. 장작 폰 알멘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예배학 원론 페이지 17부터 22페이지를 보시면 교회의 모든 예배,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드렸던 예배 가운데는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언제나 늘 그 안에 중심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예물을 드리심으로 거룩해진 자들을
계속해서 완전케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성만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러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영화롭게 될 수 있고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분명히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교회 예배 가운데는 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는 언제나 약속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시면 바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을 보시면 언제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주의 만찬, 성만찬을 통해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 장자크 본 알멘이라는 사람의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넘기셔서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구속의 역사를 요약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예배는 구속의 역사를 요약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단순히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려서 마음이 편하다, 오늘 내가 그냥 예수님 만났다, 또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실 그분을 기리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모든 그 구속사적인 것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잘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제나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다루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다루기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많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면 건강한 종말의식이에요. 목사님 안식년에 가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셨는데 반드시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지상 과제를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적 생명이 언젠가는 끝나는 것처럼 이 세상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다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또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 또 오늘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이것은 한 번 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이런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얘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시대의 어떤 징후들이 이상해서 곧 종말이 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시한부적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예배의 핵심 가운데는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예수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전에서 이제 설교를 중심으로 한 예배, 지금 오늘날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드렸던 것이죠. 드렸는데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장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서 정말로 그 안에서 너무나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이때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요.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들을 따로 떼어서 모아놓은 그런 어떤 금언지 이런 것, 그 책을 가리켜서 디다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이외의 장소에서 개인의 집이나 그 외의 장소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카타콤 그 깊은 수백 미터 지하 동굴을 뚫어서 그 안에서 막 피신하고 살아갔을 때도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그 안에서 공동으로 예배를 드렸던 흔적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여서 카타콤에서 그 동굴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날의 세일 교회처럼 사실은 수많은 곳에서 동시에 또는 다른 형태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형식보다도 예배의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드렸던 예배, 제가 1번, 2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비교적 개방적이고 비형식적인 전도 형식의 예배였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예배로 초청을 하잖아요. 그런 거죠. 요즘에 그 어떻게 보면 셀교회가 가장 그런 유형인데 저희 그 펠로우십도 이제 그런 거죠, 사실. 목장교회도 그런 비슷한 유형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 펠로우십으로 모이면 우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비신자라든지 또는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그분을 초청해서 같이 삶에 대한 얘기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는데 사실은 그 안에 그 형식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말씀을 나누며 그 안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넣음으로써 그 안에서 결단하는 결신자들이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놀랍죠. 오늘날에 드려지는 저희 그 소그룹 예배 이런 것들도 역시 초대교회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서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2번이라고 쓰신 데를 보시면 그리고 밤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주일, 우리는 지금 주일날 주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주일 이외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매일 밤 가정집에서 거행이 되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각자 파틀락도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한 모습이었던 거죠. 음식 한 가지씩 준비해갖고 가지고 와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특별히 초대교회 어떤 가정교회의 어떤 그런 원형으로서의 예배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김소영이라고 하는 분이 쓴 현대 예배학 그 책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각자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는 그 시간 이것을 아가페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가페. 여기까지 도 이해가 안 돼. 이런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나오셨어요?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사실은 내 안에 나의 신앙의 고백과 결단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의무감으로 나온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드려지는 어떤 예배를 위한 우리의 준비들이 그 헌신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 그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5가지 요소를 다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합당한 예배인가 합당치 않은 예배인가에 그럼 그 가장 그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가 준비를 하든 준비를 하지 않든 2-3명이 모이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의 성령이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는 거죠. 제가 늘 지금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내가 진정한 예배자인가라는 것을 늘 묻습니다. 저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자이기 전에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가운데 과연 내 삶을 과연 결단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바로 그 부분이 사실은 합당한 예배와 합당치 못한 예배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도 제가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지만 첫 장에 보시면 이번에 제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거기를 좀 요약을 했잖아요. 저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거기 보시면 함께 좀 읽을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사실은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은혜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헌신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는 물론 예배를 드린 건 아니었지만 참으로 예배에 맞는 그런 예배는 곧 삶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제 아주 이렇게 작은 일들 속에서 제가 체험을 했는데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저희 교회 집사님 몇 분하고 자전거를 탔어요. 자전거를 탔는데 비도 부슬부슬 오는데 뭐 어쨌든 약속을 해서 자전거를 타러 갔습니다. 자전거를 타러 갔는데 처음 가는 길이었고요. 그렇게 멀 줄 몰랐어요. 나중에 봤더니 55마일을 탔어요. 제가 전부 다. 그래서 오는 길에 다들 기진맥진해서 막 포기할까 했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신 사이먼 집사님이 제일 앞장서면서 막 본인도 힘든데 막 어깨를 쳐가고 막 이러면서 목을 주무르면서 결국에는 그 55마일을 타고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마치 예배를 드릴 때도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린 다음에 오늘 뭐가 기억에 남지? 그럼 어떤 날은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이 예배 물론 은혜도 받긴 했는데 결국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과 또 회중과 또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한 추억들이 그 안에 저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거룩한 추억이 있는지 저는 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거룩한 추억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작은 요소 하나, 어떤 기도의 내용 하나, 찬양의 한 구절 하나, 성경 말씀의 어떤 구절, 설교자가 던지는 메시지 한 부분이 정말로 나에게 영적인 거룩함, 영적인 추억으로 내 안에 각인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배야말로 살아있는 예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이제 다 헤어졌어요. 그 다음이 저는 더 감사했어요. 집에 가는데 제가 교회 들려서 이제 물건을 여러 가지 이제 챙겨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를 걱정하시는 전화를 한 거죠. 자전거 55마일 타서 내일 예배 어떻게 드리느냐. 아스피린 2알 먹고 자라. 아스피린 먹으면 몸 쑤신 것도 낫는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아스피린을 먹으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네 고맙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또 누가 전화를 또 했어요. 다른 분이 에드비를 하나를 먹고 자래요. 얼마나 감사했지 모르겠어요. 성도의 교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에드빌하고 아스피린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아스피린도 그냥 먹지 말고 81mg 로우 도스라고 하는 게 있다며 그거 먹어야 되는데 너무 센 거 먹으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거룩한 추억들을 많이 만드십시오.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시지 말고요. 말 한마디 던지는 것 하나, 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마음, 태도, 이런 게 사실은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준비를 하는데 너무 사실은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시간도 많이 없었고.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을 하면서 제가 맨 마지막을 해야 할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또 그런 귀한 추억을 저에게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추억들이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 또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함께 좀 찬송 한 곡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삶의 고백과 결단이 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안에 우리의 거룩한 영적인 그런 추억들을 만드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삶을 나누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리더들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리더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거룩한 만남과 추억으로 가득 찬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서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귀한 리더들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뉴라이프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형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청해서 함께
거룩한 추억을 만드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좀 초대할까? 반드시 처음 온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비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분을 좀 초대해서 함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를 좀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을 한번 떠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